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 쇼핑의 역사는 이미 오래다. 신, 하나님, 갓, 신을 쇼핑한다고 하는 참 듣기에도 민망한 이 행위의 역사가 이미 오래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그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신을 쇼핑한다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영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접근하는 현재 영국인들의 접근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신을 쇼핑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을 쇼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영국 사람들에게 사실 전부가 다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전부가 기독교인이었던 이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종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종교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붙잡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집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 가고 물건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원하는 종교와 신을 골라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을 쇼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나 신이 내 인생의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했다가 또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 마치 물건을 쓰다가 지루해지면 낡아지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도 그저 하나의 위대한 인간적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나서 샤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겁니다. 샤먼, 무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속주의의 어떤 영적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요즘 세상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예수가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영국 내에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쟁취해야지 무슨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던 예수라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이
유럽 사람들 거의 다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국에서 유행하는 게 이 모태신앙인들인데, 말하자면 뭐 우리는 모태신앙이 몇몇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를 취소하는 탈세례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무슬림 사원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이건 옛날부터 되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래갖고 초등학교 강단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발을 당합니다. 평등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또 기독교적 가르침을 입 밖에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강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라고 하는 글귀를 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고발을 당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으니까 입양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기독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되면서 그 입양아 자체를 당국에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다고. 이상하지요? 이슬람 교도들은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전해도 안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교회를 찍었는데 노인, 정말 머리 하얀 노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10명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뭐 타종교들 얼마나 예를 명상법 수행, 불교적인 명상법 이런 데는 활기가 찹니다. 활기가 차. 근데 그 동네 교회에서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영국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인들만 소수 남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도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지만 아직 모르겠다. 지금 당신이 내게 던진 이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 선민의 그룹,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신을 쇼핑하게 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벌써 3400년 전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을 쇼핑하는 이런 이 기독교의 타락은, 선민들의 타락은 이미 성경 속에서 엄청난 정도로 성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타락을 염려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느냐?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왜 사람들이 신을 쇼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왜
기독교를 전하기만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상황까지 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이제 뒤늦게 쫓아가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왜 동성애가 교회에서조차도 합법화되었습니까? 미국 교회, 카나다 교회, 영국 교회 다 스페인에서도 그렇다 그러고 뭐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프랑스, 독일이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네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를 열렬히 반대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진영에 속한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 걱정이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앞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동성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도 죄악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죄악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문제시하느라고 마음의 시선이 동성애에다 집중되어 있지 아직까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십자가 생활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 생활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생활화밖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이 뺏겨지는 이 상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지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동성애가 교회 안으로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떤 징계?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먼저 더 사랑한 그 죄악에 대한 징계예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나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식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나와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요셉 지파라고 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큰아버지 삼촌들의 학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지파는 분배가 없이 성전 종사자로 빠지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없고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땅 분배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바짝 뒤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유다가. 근데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더군다나 요셉 11번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손잡벌입니다. 근데 그 손잡벌에 해당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제치고 더군다나 11번째 아들의 손자로서 다른 모든 큰아버지들을 다 제치고 유다지파 바로 다음에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선민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질 것이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합해져서 남왕국 유다를 이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10지파의 주동적 위치에 주도적인 위치에 에브라임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비시키면서 앞으로 신앙이 어떻게 선민들에게 있어서 갈라지고 그른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나눠질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퇴폐해지고 바벨로나에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두 갈래 길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신앙 세계 속에서의 두 갈래 길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열매 풍성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이 땅은 가나안 중부 지방인데 진짜 구릉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굉장히 비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에브라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근데 너무나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뜻이고 이게 유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인데 반면에 에브라임은 열매 풍성한 땅. 다시 말해서 풍성함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땅의 풍성함, 열매 풍성한 땅,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찬송, 둘로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대비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바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를 비교하는데 두 지파 비교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다음에 그렇게 나라를 이 유다로부터 찢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유다 지파의 경계 내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 강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너를 끌어올린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 죄악같이 여겨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교회 내에서 이 일이 자행되고 있고 이 일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쇼핑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교회가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하는데 동조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 영국 전체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졌던 영국 전체에서 예수님이 무당으로 취급을 받는 일까지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길을 안 걷습니까? 걷고 있어요. 그럼 내용이 도대체 뭐냐? 어떻다는 얘기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번제단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번제단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어제 말했어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온니엘이, 그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 보여준 선봉신앙. 그게 뭐였습니까? 결코 아말렉 자손을 눈에 보더라도 눈에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이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언제나 마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갈렙과 온니엘에게 넣어주시면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서 아말렉에 대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먼저 마음을 두는 대상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내려. 아말렉과 붙어버려. 하나님과 붙지 않고 아말렉과 붙으면 마음이 녹아내려버리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숭배라는 게 바로 어떤 것을 출애굽을 시킨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한 뜻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을 시켰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본성상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쁨을 향해 움직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요. 마음은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신이 금송아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슬픔, 기쁨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너희들을 기쁨 쪽으로 끌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만족의 상태로 끌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금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열매가 풍성한 땅이에요. 땅.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한 가치, 금송아지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 중에 귀중한 것들이 우리를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것이고 또 우리를 불만스러운 상태로부터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돈이다. 그게 권력이다. 그게 승진 아니냐. 그게 아름다운 외모 아니냐. 그게 인류 대학 졸업증 아니냐.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신을 쇼핑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타락 이후에 그 타락의 영향 아래서 생내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생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끌릴 뿐만 아니라 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담배 끊게 되는 사람들이 담배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한 것처럼 그렇게 생내적으로 타락의 영향, 유전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끌리게 되는
이 상황을 한탄하는 것, 이게 바로 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끌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금송아지 숭배. 그래서 땅에서 풍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땅에서 풍성하는 땅에서 정한 가치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까? 가장 큰 위험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는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교회 내의 동성애 옹호자들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 상태를 조국이 식민지 하에 있는 상태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으시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몸소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교회는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을 때 교회는 오직 마음을 하늘에만 두면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300년이 지난 뒤에 그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 전체가 다 신을 쇼핑하는 국가들로 바뀌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시위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모든 국가 중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 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아예 외국 신문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그대로 그냥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동성애끼리 사랑을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성 간의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 하면 죄라는 것을 교회가 깨달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싶으면 가정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십자가 생활화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고 힘있게 반대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아직도 십자가 생활화 얘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얘기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죄인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깨달아짐으로써 십자가를 생활화하겠다는 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